아마 몰몬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공식 명칭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다가 지금은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공식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두 명이 이렇게 말끔한 정장 차려입고 명찰을 딱 달고 다니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이단이죠. 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아무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그런 이단이기도 했지요.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이것을 포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또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 이단이 미국 사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몰몬교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이혼율도 낮고 가정이 그래도 조금 더 울타리 안에 건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 평판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 제가 유학 갔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편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어떤 그런 신학과 신앙을 자랑하고 가장 기독교율이 높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남부, 동부 이쪽 일컬어서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거든요.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포르노 접속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그 지역에 또 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 세상에 딱 보여줬을 때 정말 세상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가 혼탁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한때 거의 세계 최고였다가 지금 조금 몇 단계 다시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 듣는데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혼율이 낮아진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안 해서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율이 낮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가정과 건강한 가정과 이 아름다운 그런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타락해가는 세상, 물질주의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들은 또 우리들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혼탁하고 어려운 삶이 정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정말로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는 엄청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지금 아름답고 원만하고 멋지게 지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인가 달라야 할 텐데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의 가정 관계, 결혼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일반적으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특별히 이 결혼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너희의 관계를,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결혼 관계를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쪼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여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에베소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이 관계를 보여주는 소위 이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던 가정관계의 규범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 아니고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시대에 이렇게 가정관계를 규범 짓는 이런 형식이 많이 있었는데, 주로 좀 약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는 그 형식을 지금 이 성경 본문이 함께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은 비슷하나 그러나 그 내용과 그 목적과 그 본질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크리스찬의 결혼관계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 먼저 그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각자, 우리 사람들의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결혼 왜 하셨나요?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안 하면 외로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돕고서 할까봐 누군가가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 마음의 결혼에 대한 가장 중심의 생각에는 나의 행복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우리 결혼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훈련의 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프란시스 살레라고 하는 우리 한 수도사는, 수도사는 아니죠, 그 사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나 자신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수행이다. 이것은 참회와 고통으로 이루어진 영성 훈련이다. 이를 통해 거룩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관계,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빚어가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가정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도 배워야 하고 용서도 배워가고 사랑도 배우고 순종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배우고 자녀로서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냥 볼 거 안 볼 거 다 까놓고 지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신앙과 모든 인격이 다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훈련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에 또 구성원의 대전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바로 에베소 5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관계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 계명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순종해야 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원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크리스찬 가정의 관계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방식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 하듯이 상대방을 대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듯이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기본적인 큰 전제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처음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명령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은 당연하게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이 명령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다니신 분들한테 가서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들을까요? 당연하게 들을까요? 아니면 거의 이상하게 들을까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그런 도덕관념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건 당연했는데 당연한 이유가 참 너무 별로 좋진 않지만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의 여성들은 거의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능력도 갖출 수가, 자격도 갖출 수가 없었고요.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니면은 법정의 계약을 맺거나 혹은 재산을 상속받거나 하는 모든 법적인 혜택도 받지를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실 만한 철학자 이 당시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당시의 관념이 그러했습니다.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조금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관념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대해 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대인 석학이었던 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자는 지적으로 좀 덜 지적이고 그 다음에 덜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악의 뿌리이며 끊임없는 유혹의 덩어리다. 웃음이 화가 난 웃음이시죠, 그죠? 이게 분노가 끓어오르시는 그런. 네. 그들은 어릴 때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고 결혼하면 남편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 그 서열 중에 높은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뭐 별다르게 새로울 것이 없는 그저 다들 떠드는 소리겠거니 하고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유는 그것과 전혀 다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남존여비가 강하던 문화 속에서 교회에는 어떻게 모였죠?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가릴 것 없이 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어 성찬을 하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사실 당대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는 엄청난 스캔들의 날 소문도 날 만큼 저 교회당이 저 연회당 아니야? 이상한 곳 아니야? 남녀가 같이 저렇게 가서 뭐 예배하고 뭐 살을 뜯어먹고 이거 식인종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굉장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혁명적인 놀라운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또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남편이 군림하고 위에 있고 지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머리됨이 아니고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책임져 나가야 될 가정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죠?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리더를 따르는 아내는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때문에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마땅히 존중하고 마땅히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아니면 내 이기적인 욕망에 드는 것만 그것만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도무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요.
남편이 도무지 그렇게 복종을 받고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불뚝불뚝 솟아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를 그 위치에 그 역할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하고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를 복종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또 미래의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의 머리임을 인식하고 정말 사랑으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남편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아내를 사랑하라. 일반적인 논리의 흐름을 따르면 아내들에게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지배해라, 정복해라 라고 하면 이 앞뒤 대꾸가 맞을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종관계 혹은 상하관계 혹은 지배와 굴림과 맹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이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조건이 없이.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하시듯이 우리가 아내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건 하지 않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건 그렇지 않건, 나를 복종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주신 소중한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당시 문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관계 규범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이 규범이 형식은 같지만 또 내용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대부분의 많은 일반 사회에서의 가정관계 규범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쭉 하다가 남편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이나 의무사항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살 거처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시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거꾸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남편에게 주어진 성경 구절의 본문의 책임과 분량이 3배 이상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결코 이것을 가볍게 작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성도를 사랑하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요,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요, 대신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칠 만큼 희생하고, 아내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줄 만큼 그의 허물을 내가 담당하고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은 또 한 가지 남편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나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화로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과 똑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구원해 주는 것뿐 아니고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 주고 내 걸 포기하는 것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아내의 영적인 성장과 거룩함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그를 세워나가며 그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그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세워가라고 오늘 말씀으로 도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될 수 있도록 그가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의 영적인 면을 포함해 모든 면을 돌보고 케어하고 이끌어 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책임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네.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쉬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아내가 피곤할 걸 감안해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치료하고 약을 먹고 내 몸을 돌보듯이 아내의 아픔과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것을 내 몸이 하는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귀찮은 일을 떠넘기고 지시하고 모든 가사와 육아를 다 떠넘기면서 마땅히 네가 할 일이라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원치 않은 일은 그도 하지 힘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를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 남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 되시는 분들 또 미래의 남편 되실 분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을 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희생하며 섬기며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잘 실천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잘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제 경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보니까 아주 유치하게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먼저 그렇게 사랑과 희생을 해줘야 되느냐? 왜 너는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마음에 유치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저 인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만 해야지 내가 존경해주고 복종을 해주지 하는 꼬락서니는 저딴 식으로 하는데 무슨 존경과 복종을 바래.
저 여자가 사랑스러운 행동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대하며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서로 그래, 네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 서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이런 거 해줘야지. 아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상대편을 바꿀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죠. 오직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내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를 높여주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희생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이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한다, 희생한다, 혹은 예수님이 하시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한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까지 결혼 생활 많이 해봤지만 순간순간 할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으시나요? 네. 가끔 만나는 우리 목사님을 내가 순종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릴 수 있지만 매일 집에서 만나는 저 남자를 복종하고 순종한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요구사항을 수준을 한참 높이셔가지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아마도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남편의 얼굴을 떠올릴 때 이 왼수 같은 이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도록, 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아내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렌즈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도록,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모으시도록 하기 위해 어쩌면 너무너무 높은 기준인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남편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납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듯이 또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의 메시지로부터 이어지는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아내와 남편, 가족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 가족 관계를 바라볼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개발할 때에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비로소 정상적으로, 아니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부 세미나, 결혼 학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지만 그러나 그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준비학교를 한번 해보면요, 결혼 예비학교 하거나 결혼학교를 하면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싸움을 많이 합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괜히 아니까 싸울 이유가 더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 때 여러분이 더 예수님께 하듯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듯이 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또 다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 한 단계 한 단계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한 마음,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안 됐다라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더 너그럽고 더 자비로운 마음, 더 용서 가득한 마음,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가? 아직 가정이 없다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